할렐루야.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으로 살아라. 사람이 지켜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죠. 데리고 다니면 뭐 줘야 돼요? 에? 때 되면 밥 사줘야 되고 또 월급도 줘야 되고. 근데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은 그분한테 월급 안 드려도 되고 뭐 밥 사드릴 필요도 없고. 사람이 사람을 지켜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는 삶은 완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더라고요. 지켜주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지켜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또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고 지켜서 다시 돌아와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사자굴 속에서는 다니엘을, 풀무불 속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주셨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을 지켜주셨고, 소돔성을 불로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례를 들으려면 끝도 없습니다. 다윗 왕을 지켜주신 걸 보면 그렇게 전쟁터를 다녀도 칼 한 번, 창 한 번, 화살 한 번 맞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주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님이 늘 지켜주신 걸 느끼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지켜주셨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걸 알고 있냐고. 알고 있대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뭘 해드렸냐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렸냐고 다시 물어봐. 그건 이제 안 물어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심하게 넘어가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결정적인 때마다, 결정적인 일마다 그분이 지켜주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지켜주셨고 여러분도 지켜주셨고 또 이 교회도 지켜주셨고 이 성산도 지켜주셨어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으로 살아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종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쓰실 종을. 그리고 오늘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지켜주실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네?
자신이 주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실 만한 뭐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 네, 가치가 없는데 지킨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언젠가는 쓰신다는 것. 그게 지켜주실 가장 위대한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아시아에 있던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를 예표로 해서 마지막 교회가 지켜야 될 말씀들을 쭉 나열해 왔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책망이 없는 교회고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7교회 중에 칭찬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5교회고 권면 받은 교회가 1교회고 그리고 칭찬받은 교회가 1교회인데 그게 유일하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자, 8절에 말하고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딱 2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못하지 않아. 배반치 않아. 이 2가지로 이 교회는 칭찬도 받고 사명도 받고 그리고 오늘 지켜주신다는 약속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을 살으려면 이 교회 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오신 걸로 믿어요. 앞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돼요. 그러는 중에 특별히 10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이렇게 말하고,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거 말씀하실 때 조건을 달지 않으셨는데 여기서만큼은 조건을 딱 하나 달아놨어요. 뭐라고? 너 인내로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나도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조건을 하나 달아놓았어요. 근데 그 조건이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으로 삽시다. 첫째, 욥 같은 인내로 말씀 지키는 종을 주께서 지켜주신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중심이냐면,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이유는 8절에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받았어요? 인정을 받았고 검증을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내 말을 지켰다. 그러니까 검증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주님이 말씀 지키는 교회,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 이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뭐라고 그랬어요? 욥같이 인내하는 자는 그 결말이 아름답다. 왜?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욥은 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기사회생을 했어요. 자, 욥 같은 인내를 가져야 우리는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어요. 지켜낸다는 말이 어떤 것이라고 했느냐,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간수하고 있는 이 될 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쪽으로 조성한다, 재창조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지키는 그 종을 주님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욥의 인내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하세요. 참는 인내, 견디는 인내, 기다리는 인내. 그래서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욥이 승리한 건 못 참는 가운데 참아낸 거예요. 또 견딜 줄 알아야 돼요. 복음 받은 여러분, 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참아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예수님이 너 끝까지 견디는 종이 구원을 받는다. 견뎌내라. 자, 견디는 것과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견디는 것과 구원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참는 건 무엇과 관계 있냐?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참는 사람은 결말이 아름답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박국 2장 3절 같이 정한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예언이 성취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욥의 인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담아서 새겨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종, 그런 종을 주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바락바락 덤비고 막 가르치려고 덤비고 그랬으면 다니엘은 목이 10개라도 남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포로라는 신분을 초월하고 바벨론 위대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참을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왕의 서열 2번째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게 가능키는 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사건건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욥 같은 인내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인내로 말씀 지킨 종을 주님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준다.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이, 욥 같이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욥은 전부를 잃어버렸어요. 재산, 자식, 아내, 심지어 자기 건강까지. 이제 욥에게 남은 건 여기서 딸꾹딸꾹한 요 생명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만 살아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기사회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욥에게 주신 결말이 아름다운 갑절의 축복을 돌려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종들 여러분, 자신이 오늘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잘 참고 있는지, 잘 견디고 있는지, 잘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아니,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잘 참고 있냐고, 나 잘 견디고 있냐고. 안 물어봐. 잘 기다리고 있냐고. 왜 안 물어보시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착각이라는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한 게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한 게 무엇일까? 또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 옆에 나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냐고 물어봐. 저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문재선 목사, 너 성공한 게 뭐냐? 누가 저한테 문 목사 성공했냐? 그러면 성공했다면 어떤 것이 성공한 거냐?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지난 주간에 많이 고민해 보았어요. 이 성산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게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이 모여서 저와 함께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려고 함께 하는 게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죽다가 살아나서 멀쩡한 게 성공한 걸까요?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뭘 성공한 거예요? 찬양대 이쪽 줄 한번 물어봐. 뭘 성공한 거예요? 성공했지. 시집가서 뭐 아이들 다 낳고 남편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자식도 다 출세하고. 그게 성공할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그러면 성공한 거지.
저한테 누가 문 목사 너 성공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 묻는다면 제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정도로 가고 있다면, 내가 정도로 가고 있다면 그게 성공한 거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많은 걸 이루어 놓은 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성공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생전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고 문 목사 너 성공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뭘 대답할까? 뭘 성공했다고 대답할까? 요한계시록을 하게 돼서 성공했다고 할까? 아니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달하게 주신 은혜 받아서 성공했다고 할까? 많은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어요. 그리고 결국 답을 찾았어요. 성공은 다른 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도 정로로 갈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이 성공한 거라고 말하고 싶다. 아멘. 여러분, 성공의 기준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도로 가고 정로로 가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할 겁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시 않으면 우리는 패배합니다.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못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 없이 그거 하나로 나는 너를 지킨다.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나는 너를 지킨다. 이거예요. 거기 시험회 때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에 너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일일이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 지켜준다. 주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만 100%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면 이 설교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인터넷에서 다 기억하니까. 두 번째,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지켜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분은 지켜줄게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뭔가를 주면서 지켜준다. 그런데 뭘 주신다는? 다윗의 열쇠. 자, 이사야 22장 22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 약속했어요. 천국에 가는 말씀과 진리를 천국의 열쇠라고 하고,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역사가 동반되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 이는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즉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 즉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우리 손에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지킴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바로 시험 들어요. 바로 미혹받아요. 바로 좌절해요. 바로 낙심해요. 마귀 참소에 걸려 자빠져 버려요.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오늘까지 여러분이나 저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켜주는 게 아니고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주셔서 주님이 나를 지켜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켜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자기가 잘해서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무슨 열쇠를 주셔야?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지켜주실 가치가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만들어서 지켜주신다. 세 번째,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지켜주신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문이 척척 열리는 거예요. 그 다윗의 열쇠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저 나가면 자동문 앞에 가면 센서가 있어갖고 문이 척척 열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 앞에 항상 문이 열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린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열쇠는 열고 닫는 자유로운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8절에 말하고 4장 1절에 가서 하늘 문이 열린 걸 말씀해요.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종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도 열리고 은혜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물질도 열리고 우리의 삶이 다 열려지니까 이게 형통함이에요. 자꾸 열렸던 문도 가면 척커덕 닫히고, 그런데 닫혔던 문들이 다윗의 열쇠를 받은 종이 가니까 척척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 이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에 아멘하는 종들에게 이루어져서 하늘문이 열리고 그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서 주께서 지켜주신다. 네 번째, 환난 시대 사랑받게 하셔서 지켜주신다.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욥 같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온 종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시대에 그 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본인도 알게 하고 주변에도 알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 시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같이 이 구별된 사랑을 받고 사는 은혜, 그 사랑을 본인이 느끼면서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요. 네? 어제도 멀쩡하고 오늘도 멀쩡하고 내일도 멀쩡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위기에 딱 걸려서 야,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가? 내가 여기서 오늘 인생이 이제 막을 내리나?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를 느낄 때 믿음도 견고해지고 감사도 몇 배로 강해집니다. 그런 역사 속에 온 예루살렘 교회 종들에게 오늘 주께서 지켜주신다는 이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세요. 주께서 지켜주신다. 아멘. 주께서 지켜주신다. 어떤 때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때마다 일마다 그분이 지켜주셔서 내가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 시대에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어. 왜? 다윗의 열쇠가 있고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고 욥의 인내를 가지고 잘 참았고 잘 견뎠고 잘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이나 실수와 허물을 그분은 그런 걸 갖고 문제 삼지 않아요. 왜? 우리 다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신 분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다녀가셨잖아요. 다녀가셨죠. 아픔이 어떤 것이라는 거,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 네? 추운 게 어떤 것이라는 거, 더운 게 어떤 것이라는 거, 그리고 억울한 게 어떤 것이라는 거, 원통한 게 어떤 것이라는 거,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그분은 몸소 체험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일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네? 그걸 체험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도, 그 사망의 고통도, 두려움도 그분이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지켜주신다. 주께서 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 몰라. 왜 사랑해요? 인내를 가지고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또 다윗의 열쇠를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소망을 가지고 가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는 사람은 누군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막 안 좋게만 생각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환난 시대에 사랑받게 하셔서 주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또 3장 19절에 가서 뭐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책망도 한다. 또 너를 징계도 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할렐루야. 5번째, 성전 기둥이 되도록 지켜주신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은 뭐냐? 성전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아멘. 석가래를 만든다, 대들보를 만든다는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기둥이에요, 기둥.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복음의 기둥을 얼마를 쓰시려고 하느냐? 14만 4천 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음의 기둥이 몇 개라고요? 14만 4천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화장실 기둥이나 외양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기둥이 많았지만 이름을 받았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네. 그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뭐 수백 개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관에 들어가는 곳에 양옆에 다 세워진 기둥이 있었으니 어마어마한 녹기둥이었는데, 그 녹기둥은 이름을 다 지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 훗날 조각조각 사라져버렸지만 그 기둥을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명 있고 뜻 있는 종을 이 복음의 하나님의 집의 성전에 기둥 같은 종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다. 기둥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기둥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둥은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면 기둥 위에 있는 석가래, 대들보, 뭐 개화장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끝까지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성전 기둥이라는 찬양이 나왔어요. 네. 성전 기둥 몇 장이에요? 274장 한번 봅시다. 자, 아래 보면 2005년 11월 13일 새벽 2시 5분 서울 성전에서, 성전 기둥은 인내하는 성전 기둥. 여기 원망 없고 불평 없는 인내하는 성전 기둥. 힘이 들고 어려워도 입의 문을 지켜내고 끝까지 견뎌내는 성전 기둥 나온다네.
복음의 짐 지고 가도 부러지지 않는 기둥, 한 번 세운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고 여호와가 인정하는 성전 기둥 나온다. 시련연단 겪고 나니 믿어지는 성전 기둥, 시련 속에 받은 은혜 큰 믿음이 채워지고 여호와가 믿어주는 성전 기둥 나온다니. 환난 시험 닥쳐와도 옮겨지지 않는 기둥, 예언 말씀 말세의 진리 그 속에다 채워지고 여호와가 붙드시는 성전 기둥 나온다니. 말세 복음 중심에다 잘 보이게 세운 기둥, 빛을 받아 일어나니 많은 사람 살려내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성전 기둥 나온다니. 우리는 성전 기둥 돼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흔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 기둥이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름,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기둥 되도록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 자신이 누구인 줄, 내가 성전 기둥이고 이 교회 기둥이다, 영원한 복음의 기둥이다. 할렐루야. 결론은 주께서 지켜주시는 종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대로 교회도 가정도 종들도 모두 지켜주세요. 직장도 사업장도 지켜주세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전 기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둥같이 쓰여지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나오지 못한 성도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결석자 없는 교회, 병든 사람 없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 없는 교회, 그리고 모두 기둥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